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주의 부르심을 따라 이 시간 예배자로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음직한 그런 신령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들과 우리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동상이며 전한 자의 어떤가 아낀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옷이신가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시나?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고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김방훈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으로 임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게 하시며 오늘 또 말씀이 진리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깨달아 믿어지게 하시어서 하나님 날마다 지키고 행함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를 기쁘게 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없을 때에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코로나의 영향으로 우리의 영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소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힘 잃지 않도록 하나님 주관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힘들어도 성도이니까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성도를 만드신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승리하여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하는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를 택하신 주권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깨달아 감사의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허탄한 욕심이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사업에 걸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게 이익이 되었다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능력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하지는 않았나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불러서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심을 사랑해 주심을 감사하며 살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서 아버지 저주받고 돌아가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치료해 주시며 아버지 휘장이 찢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져 아버지 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날마다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고 아버지 부활하여 구원받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버리지 말아 주시고 우리 아버지 성령과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부인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교회가 말씀에 아버지 심지 굳게 서기를 원하옵고 사탄의 방해가 아버지 하나님 임하지 않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고 아버지 교회가 가는 길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아버지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여 성령의 능력을 받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은혜로운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나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아버지 그 사랑과 능력에 따라 날마다 말씀과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 또 기도와 더불어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받아서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귀 쓰는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는 또한 장로로 성도로 아버지 세우신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제자같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저의 영광 이루도록 아버지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도 그래도 세상에 사는지라 힘든 자 많습니다. 어려운 자도 많습니다. 병든 자도 많이 있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구하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 주시고 모두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노년에 아버지 하나님 병이 들어 힘들어하는 성도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서 입술에서 놓치지 않게 하시고 사는 날 동안 아버지 기력이 왕성하게 하시고 기가 다하여 기력이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가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빌고 원하고 원합니다. 세상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힘으로 지식으로 권세로도 아니집니다. 힘과 능히 아버지 되지 않사오니 오늘도 오직 말씀과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가 되어서 날마다 마음이 주께 향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살아드리는 신실한 아버지 하나님 신자 되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사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정인서 집사님 탁송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창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조예고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저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셨으면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고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앞에는 다양한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 그 수식어 중에 대표적인 바로 수식어는 바로 나사렛 예수일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은 사역 초기부터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으로 불려졌고 예수님의 생애 제일 마지막에 십자가 바로 위에도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즐겨 부르고 있고 기도할 때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런 표현을 자주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라고 불렸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셨지만 나사렛에서 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은 꽤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 이유는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호세아와 예수라는 이름이 바로 같은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인물입니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 인물이잖아요. 그리고 호세아는 어떤 인물이냐? 그는 사랑과 눈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한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들이 태어나면 여호수아 혹은 호세아와 같은 사람이 되라는 의미에서 그 이름과 같은 뜻을 가진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부르기를 좋아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의 이름에는 우리와 같은 김씨, 이씨, 박씨와 같은 성씨가 없어요. 혹시 우리 성경을 보시면서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솔로몬의 이름 앞에 성씨가 붙어 있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없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을 이제 구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이 너무 많으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너무 많으니까, 이삭도 너무 많으니까 이것을 구별하는데 두 가지 방법을 썼는데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이름 앞에다가 아버지나 조상들의 이름을 덧붙여 부르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를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 이삭. 그리고 이새의 아들 다윗. 그리고 바로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구별하는 방법은 이름 앞에다가 그 사람의 고향 이름을 같이 붙이는 겁니다. 고향의 지명.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는데 이 가룟 유다라는 이름이 뭐냐면 가룟 지방 출신의 바로 유다다. 유다는 많죠. 그런데 그 사람이 서울 출신이다, 대구 출신이다, 대전 출신이다, 혹은 이 전라도 전주 출신이다. 이렇게 하는 식으로 가룟 유다라고 불렀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이름 앞에도 고향 지명인 바로 나사렛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러기에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은 특별한 이름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이름이었고 누구나 쉽게 부를 수 있는 이름이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입술로 고백한 자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이 없고 바로 30세 이후의 공생애에 대한 기록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었어요.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24절, 오늘 본문 24절을 보시면 나사렛 예수여 그렇게 부르잖아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 들린 자가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한 것으로 봐서 귀신은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정체를 밝히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귀신들이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24절을 보십시오. 나사렛 예수여. 예수님의 이름도 알고 있고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 그런데 문제는 귀신은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있었던 반면에 당시의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고 심지어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것을 보고는 요한 사도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탄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귀신이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하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귀신을 칭찬하셨을까요? 아니면 책망을 하셨을까요? 성도님들 2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고 고백했던 그 귀신을 꾸짖으셨어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의 정체를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데 귀신만 지금 알아주고 있는데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꾸짖으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귀신의 의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귀신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을 낮춰 부르거나 경멸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른 거예요. 나사렛은 수도 예루살렘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국경 근처의 시골 마을이었어요. 이 마을에서는 요즘 말로 하면 시골 깡촌인데 서울 사람들처럼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부자들이 많이 사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밑바닥 생활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았어요.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도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천하게 여기던 목수일을 했고 예수님도 어린 시절에 목수의 일을 했다고 마가복음 6장 3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예수님을 만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이를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다나엘이 한 말이 뭐냐면 시골 깡촌 나사렛이라는 시골 깡촌에서 어떻게 예수라는 거기서 태어난 예수가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만큼 나사렛은 보잘것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본 귀신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을 굉장히 경멸하는 것, 낮춰 부르는 것.
둘째로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신 것은 귀신이 비록 예수님을 알아보았다고는 하나 그가 여전히 예수님을 끝까지 대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귀신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당신은 왜 우리를 괴롭히려 합니까? 그런 뜻이에요.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귀신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지만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했고 예수님을 대적하기까지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을 꾸짖으신 거예요. 이와 같이 신앙이라는 것은 안다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성경을 10번 이상 읽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불교계의 한때 거목이라고 했던 성철도 성경을 여러 번 읽었다고 하잖아요. 그들은 성경의 내용과 예수님에 대해서 비교적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면요, 얼마나 잘 아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였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되어 있다. 심지어 그 예수라는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들이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귀신이 아는 지식과 똑같습니다. 그들이 아는 지식은 생명을 얻는 지식일 수가 없어요. 구원 얻는 지식은 가슴으로 깨달은 지식을 말하는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가슴으로 아는 지식, 정말 깨달음을 통해서 아는 지식을 야다라고 합니다. 야다. 가령 예를 들어서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어요.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은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에게는 구원을 선포하셨지만 가인은 버렸어요. 왜 두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가인은 버림당했을까? 그는 머리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야다의 신앙, 바로 가슴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머리로만 예수님을 안다면 그건 굉장히 불행한 일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정말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우리가 이것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달을 때 그것이 뭐냐면 바로 구원 얻는 바로 지식과 믿음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지만 그는 예수님께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귀신의 믿음은 죽은 것이다.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죠. 그러므로 당연히 아는 것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더 잘 섬겨야 돼. 이웃을 내가 더 사랑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내가 성경 지식 가진 것 자랑하고 예수 오래 믿은 것 프라이드로 생각하고 성경 내용 가지고 당신이 이 부분에 있어서 잘못했다고 그러면 자기를 그 성경의 구석에 있는 그런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자기를 변명하고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의 신앙이 뭐가 되느냐면 바리새인의 신앙과 같아져 버려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표현을 하자면 머리는 큰데 팔다리가 없는 사람과 같죠. 그들이 예수님에게 독사의 자식들하고 책망을 들은 것은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에 뭐가 없었느냐? 그 아는 것대로 행함이 없었기 때문에. 크게 둘째로
그렇다면 어떤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제가 몇 장 이렇게 인용을 하는 것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마치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성경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들었어요? 아, 나사렛 예수다.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칩니다. 그러다 예수님께서 그 눈을 고쳐주시고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맹인 거지 바디메오에게 이와 같이 하셨을까? 그 이유는 그의 바로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신앙 고백 때문. 성도님들, 제가 다시 한번 바디메오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사람들은 뭐예요? 아, 나사렛 예수다 그러죠. 소리 질러 이르되, 바디메오가 뭐라고 불렀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그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구약 성경을 보시면 장차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부른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당신이, 사람들이 당신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든지 말든지 당신은 내게 있어서 메시아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의 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나사렛 예수는 바로 구원 얻는 바로 이름이었던 거예요. 크게 셋째로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은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안전뱅이를 만나서 안전뱅이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안전뱅이는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할렐루야라고 하면서 성전을 향해 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이들의 질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뭐냐? 프리칭, 티칭, 힐링이다.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가르치며 고쳐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치유의 역사들이 나타났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려고 하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받는 사람도 그걸 믿어야 돼요. 한쪽이라도 이 역사가 나타날 것을,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면 좀처럼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사도행전 22장을 보면 바울 사도에 대한 말이 나오는데, 바울 사도가 예수님 만난 장면이 성경에 3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2장에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 만난지를 그가 간증을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바울 사도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 누구시니까?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렇게 말해요.
그 순간에 그 바울 사도는 자기의 그 신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면 탕자도 바뀌어요. 문자도 하나님 사람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이 수백 번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는데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느냐면 율법적으로 자꾸 성경을 읽고 머리로 자꾸 성경을 읽으니까. 정말 나사렛 예수가, 정말 그 예수님이 생명이고 구원자라는 것을 완전히 믿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내 영과 내 몸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끝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만인의 죄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재판받은 후 십자가형을 언도받게 되는데, 빌라도는 좀 다소 조금 이상한 행동을 하나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위에다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그럽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니까 대제사장들이 불쾌한 거예요. 그래서 항의를 합니다. 뭐라고 항의를 하느냐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었어,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어떻게 말하느냐면 내가 쓸 것을 썼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더 놀라운 것은 빌라도가 그냥 휙 갈겨 쓰듯이 그냥 쓰지 않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말을 3개국어로 쓰라고 그럽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19장 20절에 나와 있어. 히브리어로 쓰고 로마어로 쓰고 헬라어로 쓰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20절이고. 성도님들 혹시 그 십자가 모형을 한 번씩 이렇게 사 보시면 십자가 제일 위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만들어진 데다가 INRI 인니라고 써진 거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뭐냐? 이게 뭐냐 하면요, 라틴어예요. 인리 이에수스 나자레누스 렉스 이우데 오름이라는 뜻이에요. 이에수스 예수, 나자레누스 나사렛, 렉스 하면 왕입니다. 이우데리움 하면 유대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정말 이 땅에서 정말 나사렛 예수만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이 불신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고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의 대표가 되셨으며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설교를 마치면서 3가지 질문을 드릴 테니까 정말 믿어지면 우리 성도님들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나사렛 예수님이 자신의 구주인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능히 해결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저와 함께 넉넉히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두의 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 다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넉넉히 구원 얻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속에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찬송하겠습니다.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을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널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널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감사의 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예수 잘 믿어서 건강하고 예수 잘 믿어서 가정이 잘 되고 예수 잘 믿어서 질병이 치유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생명 구원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천한 곳에서 나셔서 우리와 같이 되심으로 죄인의 대표되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는데 오늘도 그 주님 지신 십자가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이 날이 되게 하옵소서. 날씨가 흐리지만 주님 우리의 마음에는 쨍쨍한 그 복음의 놀라운 빛이 비추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둠이 물러가고 걱정이 물러가고 질병이 물러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마다 귀신이 물러가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잘 믿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재앙은 반드시 물러갈 터인데 우리가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을 특별히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11조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벨 댁의 제물 되게 하시고 감사의 마음과 감사의 제목과 함께 드린 감사의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주의 경영하는 하나님 놀라운 복음 사역을 위해서 건축 예물, 전도 선교 예물 드렸는데 또 주일 예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드린 헌물을 받으시고 아벨에게 복을 주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허락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는 유한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궁극적 소망은 천국에 있음을 알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날 되게 하시고 이번 한 주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성도님들 잠언 쓴 것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로 꼭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습 세례 받으실 분들은 1부 예배 후에 그리고 2부 예배 후에 교육이 있어요. 그래서 학습 세례 대상 되시는 분들은 꼭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학습 세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교육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 일정 잠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십자가 지시기에서 오셨을 때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한 날을 바로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 다음 날부터 바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데 이번 고난주간에는 고난주간 새벽 예배를 사실 지금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모이는 것도 그렇고 또 새벽에 대중교통도 다니지 않잖아요. 근데다가 교회차를 운행할 수도 없고 또 카풀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 새벽 예배는 올해는 영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5시 되기 전에 영상 예배를 미리 준비했다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셔서 꼭 가족들과 함께 영상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특세는 월, 화, 수, 목,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는 고난 기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시간에는 대중교통도 다니고 그러니까 우리 여기 오셔서 고난 기념 예배를 금요일 밤 9시에 교회당에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새벽에는 부활절 새벽 예배도 영상으로 그렇게 우리 함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4월 첫째 주가 바로 부활절 감사 예배로 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기독교에서는 가장 큰 날이 성탄절과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잘 기억해 주시고 정말 뜻깊고 의미 있는 날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오늘도 조금 날씨가 무겁죠. 약간 어제 비가 와서 그런지 약간 무거운데 우리 성도님들 더 건강하시고 이 복음을 통해서 더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과 우리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